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부르죠.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참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 단 하루의 기념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Thanksgiving 감사절이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Thanksgiving, 즉 감사의 삶이 될 때, 감사는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경에서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는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이 뜻, 이것을 따르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없는 것, 즉 결핍에 더 쉽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먼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저희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얘가요, 걔한테 이제 무언가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고 좋아하기보다는 불평 먼저 해요. 얘가 신발이 좀 작아져가지고 좀 더 큰 신발을 사줬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좀 이상하게 생겼다느니, 좀 꽉 끼는 것 같다느니, 얘는 불평거리 먼저 찾습니다. 음식도요, 애들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좋은 재료들로 맛있게 해주면 꼭 다른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했는지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자기가 누리는 혜택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걸 찾아요, 자꾸.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걔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삶, 즉 Thanksgiving이 아니고 Thanksgiving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Thanksgiving은, 감사의 삶은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기념해가지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넌 기적에 환호했어요. 환호했지만 그런지 단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줄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저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좋은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안 주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신명기 8장 10절부터 1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도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하는 태도,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그저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요 눈앞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베풀어지고 주어지는 혜택과 이윤과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이 Thanksgiving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는 거룩한 날이라고 한다면 Thanksgiving, 감사의 삶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습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삶, Thanksgiving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요 우리의 교만을 없앱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낮추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역 특성상, 지형 특성상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가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큰 교회를 지었고요, 많은 일들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교회에서 누리는 것, 자기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 경제적인 이윤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낮추고 내 시선을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감사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내가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만을 찾고 오직 그분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종 이 5절 말씀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해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는 그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즉 기억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주셨던 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기억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기억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이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이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억 너무나 소중하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숙한 감사는 이 기억을 뛰어넘는다고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이 5절 말씀처럼 그가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5절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성숙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손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이 손길 너머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의 감사가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anksgiving, 감사의 삶은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후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즉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 뒤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의 해결보다 감사가 먼저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먼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치려고 할 때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득 찰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아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의 일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요, 나사로가 다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은요, 이 감사가 구원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 모두 치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Thanksgiving은, 감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삶, Thanksgiving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삶은 복음의 확장까지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내 가슴 속에만 꼭꼭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샘이 터지면 막 흘러나오듯이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은혜와 기쁨은요,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써보면, 야, 이건 정말 좋아. 그러면 옆 사람에게 막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거 써봤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을 잘 듣, 너무 좋아. 자랑하고 막 소개하잖아. 이거 써봐. 당신 네가 한번 써봐.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이거 쓰니까 허리가 싹 없어졌어. 허리 아픈 게, 이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옆 사람에게 막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처음에 와가지고요, 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정말 코가 꽉 막히고요, 계속 기침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장로님이 저한테 로컬 허니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로컬 꿀 드셔보세요. 그럼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좋으니까 저한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 그거 먹고 완전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나만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함이 넘치면 내가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넘치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얼마나 기쁜 줄 알아? 예수 믿어봐.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 줄 알아?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누구 얘기입니까?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닙니까?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행실이 무엇이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채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개나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한테 뛰어갔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감사가 완성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하는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해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에게로,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에게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H마트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서 물어봐도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저희들을 무시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요. 몇 명한테 전하든 계속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의 증거는요, 이런 어느 마트 앞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요. 예수 만난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다고요. 야, 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감사가 나와? 저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지라고 궁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날카로운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유하고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의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위선이라는 단어만큼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선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아주 구체적이고 진실된 삶의 방식으로 세상 앞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달라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 전체, 즉 우리의 시간, 재물, 재능, 관계, 직업 등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감사의 제물이 될 때, 거룩한 감사의 예배가 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감사절로 끝나면 안 되고 감사의 삶, thanks living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한 모습과 주중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내가 일치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요,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알게 해주고 진실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진실된 감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Thanksgiving, 감사의 날을 넘어서 Thanks Living, 감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훨씬 더 깊은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Thanksgiving, 감사절은 우리에게 축제일 수 있어요. 축제일 수 있지만 Thanksgiving은, 감사의 삶은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Thanksgiving이라는 것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을 찾고 불평거리를 찾고 나쁜 것을 먼저 찾는데, Thanksgiving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hanksgiving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본성은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드리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오히려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삶은. 오늘도 밥 한 끼를 먹으며 숨을 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얼굴을 보며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이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까 헌금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길가의 장미도 감사하고 그 장미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Thanksgiving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은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예물, 거룩한 산 예배. 그런데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죽은 거죠. 제물은 죽은 겁니다. 불평하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염려하는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인 그 제물 위에 의지적인 감사를 올려놓는 것이 바로 Thanksgiving,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의 죽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 다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므로 Thanksgiving, 감사절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Thanksgiving, 감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